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변모하신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다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와 평강의 주님 앞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일어서셔서 함께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저장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좌정하시며 통치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모든 영광과 송축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부활의 신앙 가운데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선교지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의 거룩한 주일 예배와 또 특별히 오늘 특별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는 돌이키는 회개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받음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화의 변화의 역사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의 시행일관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님, 내 영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하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으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우리 박영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김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이끄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예배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불의의 속임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고 그 안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모든 선한 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향한 마음이 열리고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흘러나오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결심과 헌신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또한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며 세례와 입교하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또한 세례적인 삶 가운데에는 죽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는 기쁨으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사랑과 헌신이 있는 충성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정금같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지막 때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옥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육적인 건강의 회복과 가정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순과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감사 가운데 깨어있으며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하심과 성령의 인도로 성화되어가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각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김성우 선교사님, 조재현 목사님, 데비킴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합당한 열매들이 그곳에서 맺어지게 하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의 사순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에 힘쓰는 기간이 되게 하소서. 성결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더욱 예배와 기도에 힘쓰며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 진행되는 특별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필요와 치유하심을 구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소송케 하여 주시며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덕자, 권지혜, 성익고벳, 이희주, 이한규, 이선 목사님, 정정치, 정승수, 정한춘, 조정숙, 조기호, 황영희, 이경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육의 건강과 영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어르신들과 육신의 질병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강건의 축복으로 나타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종으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복음으로 불러주셨다는 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찬미와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들을 귀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호모의 일리아드에 보게 되면 이 트로이라는 나라와 이 아테네 헬라와의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트로이라는 그 성은 난공불락이어서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지속이 되는 과정 가운데 헬라가 전쟁을 포기하고 이제 돌아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 날 트로이의 사람들이 밖에 나가 보니까 성 밖에 나가 보니까 커다란 목마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트로이의 시인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마 안에는 30명의 아주 그 헬라의 뛰어난 용사들이 있어서 밤에 나와가지고 이 트로이에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납치해 갔던 헬렌이라고 하는 그 공주를 이제 데리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라는 그러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트로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신이 주신 승리 가운데 이게 매우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덥석 잡아가지고 내 삶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게 된 거죠. 그게 속임수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그게 나에게 승리가 아니라 멸망의 패배를 안겨주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의 목마라는 것은 오늘날 상대를 속임수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게 되고 또 나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괜히 그것을 덥석 물었다가 이렇게 인생의 피해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오늘날 전화기 아니면 컴퓨터에 이거 당신 지금 안 찾아간 돈이 있는데 빨리 여기 누르게 되면 돈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누르게 되거나 아니면 오늘날 갑자기 뭐 톨웨이에서 너 돈 안 낸 게 있는데 이거 페널티 물게 된다 이 전화기 오게 되면 이걸 누르게 된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가면 막대한 돈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 이걸 딱 누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내 정보가 빠져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돈이 빠져나가게 되거나 네 인생의 낭패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오늘날 뭐라고 말합니까? 트로이의 목마다 트로전 바이러스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건 내가 이걸 가지면 좋을 걸로 알고 또 이걸 내 마음에 있는 욕심에 반응을 해서 이걸 딱 물었는데 이게 나에게 기쁨이나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슬픔을 주는 그러한 사건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테크놀로지가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적인 전쟁 가운데 그 다음에 기업 간의 전쟁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도 속임수가 오늘날 너무나 만연하게 되고 내가 원컨 원치 않건 이게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냥 내 것이 그냥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속임수에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미국에 내가 황제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859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튼이라는 사람이 내가 노튼 1세 미국의 황제다라고 자칭 황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서부의 지대에 사금의 시대 그러니까 막 강에 땅을 파면 금이 나오는 그 당시 시대에 와일드 웨스트라고 하죠. 막 법도 없고 서로 이 그 금이라고 하면 서로 죽이는 그러한 그 총잡이의 시대에 이 사람이 이제 오늘날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막대한 부모님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와서 사금의 시대에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금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갑자기 황제의 복장,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마 황제의 복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군인의 복장에다가 견장을 달고 머리에다가 여러 가지 깃털을 꽂고 내가 황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돌아다니게 되면서 뭐를 주장을 했냐면 연방 정부는 없어져야 되고 의회는 해산이 돼야 되며 그다음에 국가는 세금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에게 돈을 주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불짜리 이러한 것을 자기 이름으로 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저 미친놈 아니야? 라고 하게 되었다가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정부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되지 왜 우리가 텍스를 내야 되냐 내 마음의 사욕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는 그 돈 이렇게 이 10불짜리 주면서 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노튼에 대해서 황제라고 칭을 해줬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에서는 이 사람에게 무료로 음식을 주고 이 사람이 다녀간 후에는 황제가 먹었던 식당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빌딩 터가 좋다고 말을 하면 황제가 앞으로 디벨롭할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빌딩을 짓고 거기에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간섭, 이 페더럴 많은 워커들을 다 없애야 되고 남북 전쟁이 있는데 남북 전쟁 하면 안 되고 지금 그냥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빨리 돈을 줘라.
1859년에, 그렇죠? 그때는 멍청한 것 같았지만 21세기인 지금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비슷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을 추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에서 아브라함 링컨 부르고 남쪽에 있는 대표를 불러가지고 전쟁을 멈추라고 명을 하게 되죠. 당연히 아브라함 링컨은 당시 대통령이었는데 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살다가 죽게 되면서 이 왕국, 이 황제의 시대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적립을 한 돈이 막대한 돈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그 후에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엠퍼러 노튼 트러스트라는 것이 이게 되고 지금 2025년인 지금도 이 웹사이트나 이 블로그에 보면 막대한 돈, 여기 와서 우리가 이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여러분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재작년에 아주 우스운 일이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리자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페티션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활동했던 그 거리가 있거든요. 그 거리를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엠퍼러 노튼 길이라는 것을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미국이 이 황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정부는 우리에게 돈을 주고 연방은 없어져야만 되고 내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 사람 말처럼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즉 내가 원하는 사역, 내 마음의 욕심을 채워준다고 하면 엉뚱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따르고 있는 사육의 스승의 시대에 대표적인 속임수를 쓴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그냥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이 미국의 왕정, 스스로 자칭으로 황제였던 사람의 시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완전한 심판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성도에게는 위로함이 되지만 핍박자에게는 그대로 심판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이 완전히 갈리우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2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불법한 자가 그때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완전한 심판이 그리스도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생명이 되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주셨던 그 입기운이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혹을 했던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사탄과 그의 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주님의 재림을 통해 천국과 지옥으로 C.S. 루이스가 말한 위대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완전한 구원과 심판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지만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종말의 긴장감이 있습니까? 사탄이 아직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이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 사건은 창조의 에덴의 사건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한 번 있어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에덴 동산에서 미혹하던 사탄이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있게 되는 적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하는데 사탄의 불순종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세상의 것이니까 미혹할 필요가 없죠. 누구를 미혹합니까? 하나님의 택정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미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승리가 우리 앞에 있지만 승리의 그날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때까지는 종말의 긴장,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 다 완성되지 않는 이 중간기에 이게 종말론적인 긴장, 에스카탈로지컬 텐션이라고 하죠. 종말론의 긴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미혹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미끼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미리 이렇게 경고하여 주십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며, 사탄이 유사 기적이라고 하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게 되고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으며 기적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7장과 8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바로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기적,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기적으로 흉내를 내게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바론의 그 지팡이, 그 뱀들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기적이 유사 기적을 완전히 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티끌이 이가 되는 그 사건을 보고서야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유사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을 올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유사 기적입니다. 거기에 사울이 넘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되고 온갖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그 사탄의 사역들이 있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이거 자세히 보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자세히 보니까 어린 양처럼 보이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린 양의 겉모습은 하고 있는데 진짜로는 뭡니까? 뒤에 옛 뱀이라고 불리우는 용이 그 가운데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 믿는 자가 미혹당하게 되는 이것이 유사 기적,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이단이나 거짓 종교, 아니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탄한 신화와 망령 가운데 있는 아직도 성화가 다 되지 못한, 영화롭게 되지 못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으로 미혹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탄의 거짓 역사와 능력과 이적 가운데 거기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지라. 그렇죠? 자기의 죄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빛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갈 길 멸망의 길로 어둠 가운데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사랑이 복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빛이 아니라 어두움,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악, 의가 아닌 불의 가운데 계속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유기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의 사탄의 역사 가운데 거기에 반응하고 그걸 믿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그냥 여기에 놓아 두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진리를 믿기를 싫어해요.
불의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를 원해요. 내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놓아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reprobation, 유기견 이런 그런 많이 하죠. 길에 버려진 개, 유기견 이런 말 하지. 하나님의 유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탕진을 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심판은 뭘까요? 아버지가 멀리서 계속 기다리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이 나갔는데도 돼지 시험을 엮는 산 가운데 나와 있는데도 만약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 자녀가 집을 나갔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찾아요.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찾지 않아요. 유기한다, 놔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 네가 원하는 거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리프로베이션, 유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복음 가운데 증거가 되고 내 마음의 양심 가운데 진동합니다. 또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날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가운데 있는 양심의 고동침이 있지만 계속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냥 놓아 두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만히 놔두세요, 하나님, 내 삶에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놔두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심판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 바로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바로의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함이라.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10번 마음을 완악하게 했죠. 강팍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5번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스스로 강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놔두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하거든요. 근데 보내고 났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통해 어떻게 될까요? 애굽과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구원의 갈라짐에, 바다의 갈라짐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데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물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눈앞에 목격을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그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러한 역사가 주님이 오시는 가까움이 오면 올수록 이러한 현상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점점점 악한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왜? 씻기를 싫어하거든요. 씻김을 받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더 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경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유기,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 특별히 탐욕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휴스턴에 한때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기업이 있었죠. 엔론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에너지, 전기, 가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팔므로 말미암아 휴스턴의 넘버원, 전 세계의 시가총액이 7위에 해당하는 아주 막대한 그러한 회사였죠. 휴스턴의 인플로이만 5,600명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우리 휴스턴, 우리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전기를 팔았는데 10배의 비싼 값으로 팔아가지고요, 아주 그냥 캘리포니아 그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된 거죠. 그리고 휴스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휴스턴의 선생님들, 경찰과 소방관, 모든 펀드, 401k 펀드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돈을 막대히 벌긴 버는데 이 장부가 좀 이상했어요. 장부가 안에 있는 회사 장부가 있고 밖에 있는 회사 장부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거다. 몇 번 10여 년 동안 계속 미국의 정부 당국이나 아니면 증권거래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창립자라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아주 그냥 가장 스마티스트하다고 하는 그 제프리 스킬리스라고 하는 CEO가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거 다 거짓말이다, 거짓 뉴스다, 우리 회사는 든든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엔론의 감사뿐만 아니라 그때 회계사였던, 여러분 많이 그때 들어보셨죠? 그 아터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이 회계가 잘못되게 된 것을 밝혀지게 되면서 이 회사가 뱅커럽을 하게 되었습니다. 뱅커럽이 한 후에도 우리 회사는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을 하다가 갑자기 이 사진의 왼쪽에 나오는 설립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만천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세계 7위였던 회사가 0, 경찰관, 우리 휴스턴의 소방서, 자기 연금 다 0, 휴스턴의 5,600명에서 6,000명의 엔론 직원들 해고, 아터 앤더슨 회계사 망하게 되고 다른 회사에 팔리게 되고. 제가 이제 휴스턴에 2004년도에 왔는데 이 야구를 제가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에스트로스가 하는 이 휴스턴 야구장 이름이요 엔론 필드였습니다. 엔론 필드. 그래서 이 자가 이렇게 돼 있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한 그건데.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제가 왔는데 그때 이 야구장에서 이 간판을 이베이에 판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띄는 이거를 뉴스를 통해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잡에서 파이어된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휴스턴 야구장을 뭐라고 합니까? 엔론 필드라고 더 이상 안 하죠. 미닛메이드 필드라고, 미닛메이드 파크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쨌든 인간의 탐욕 가운데 수많은 워닝이 있어도 이게 돈을 벌어줘 준다는 망상 가운데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가지고 다 역사상,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준 사기 사건이 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사에서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면 스스로 멸망의 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다 지갈 길로 가요. 우리의 탐욕 가운데 살아갑니다. 멸망의 길을 자초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권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미혹의 시대에 하나님의 유기 가운데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멸망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갔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하셨다. 우리도 불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택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일렉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렉션, 선거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선거할 때 택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신 거죠. 언제 택하여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미리 아시고 택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와 영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죠. 즉 주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정하심은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우리 안에 있어서 거듭남과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있었고, 오늘날 복음 가운데 그 소명으로 우리가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신하에게 부르는,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콜링. 왕이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 이거 해 라고 하면 신하가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들어와야겠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 나에게 무슨 일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백악관에 가는 거죠. 검찰에서 들어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검찰에서. 근데 어쨌든 권위 가운데 밑에 있는 사람이 가는 거, 부름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요 나쁜 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 가운데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기쁜 소식으로 불러주신, 기쁜 소식으로, 뭐 검찰이나 법원에서 아니면 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 독촉하라고 막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기쁜 소식으로 부른 거죠.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주십니다. 새로운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에게 영광과 은혜, 빛과 진리가 충만하여 주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복음에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할 우리 가운데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세전의 택하심과 성령 안에서 거듭남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는 내가 복음 가운데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가운데 아멘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날 부르는데 좋은 소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기쁨 가운데 가는 거죠. 이거 안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목적은요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2장에 나의 택한 종을 보라 그가 공의를 행하리라는 메시아의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 종은요 상한 강을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알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상한 데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불등도 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42장 8절 그 다음 구절에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이 택함을 받은 메시아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전적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반가이 합시다. 50대 50. 하나님 영광 50, 내 영광 50. 오케이, 제가 그럼 양보할게요. 60대 40, 70대 30. 진짜 많이 양보했다. 99 가져가시고 1% 나의 영광.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나누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의 기쁜 소식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의 시대에 오늘 트로이 목마가 너무나 많아요. 거짓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이 미혹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막 감고 있습니다. 뱀이 감듯이. 15절에 보면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소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만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씀 위에 굳게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복음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주님이 주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미혹의 시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복음의 소명 가운데 부름받은 그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짓이나 미혹이나 불의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시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만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잠깐 간헐적인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 재림 가운데 우리의 종말론적인 긴장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이 위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찍을 가지고 한 번은 용서하지만 똑바로 앉아, 똑바로 말해, 정신 차려. 계속 이렇게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번은 용서하지만 너 한 번만 더 실수하면 끝이다.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그런 거 많이 있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죠. 언제나 삶 가운데 이 사람 앞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는데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경직되고, 그렇죠, 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내 마음이 움츠러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간헐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미래의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불길한 예감이 드는 이때, 그렇죠? 왜 슬픈 예감 틀린 적이 없나, 노래 가사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기시감이 아니라 선한 소망을 주십니다.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완전한 구원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은혜 가운데 담대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를 통한 종교 개혁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독일 교회는 북 오브 콩코드, 우리 교단에 북 오브 콩코드라고 있죠. 콩코드라고 하는 믿음의 언약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영국은 복잡해요. 왕이 자기가 교회 수장이라고 말을 하지 않나, 이혼하기 위해서 캐톨릭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 않나, 완전히 사적으로
그냥 종교를 바꾸게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영국의 청교도들이 일어나서 우리도 이 루터란 이 독일 그쪽에 있는 그러한 그 신앙 고백처럼 신앙 고백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 가르치자라고 해서 웨스트민스터에 모이게 됩니다. 이게 1646년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몇 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국가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에요.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칠 길입니다. 영국은 벌써 독일에게 뒤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나갈 거냐. 그래서 이제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만들게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이냐?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앞으로 교회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 루터란의 북 오브 콩코드를 인용을 해가지고 많이 그 가운데 만들게 됩니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아이들에게 새 가족에게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항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 질문: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영국의 모든 성도들, 학교에서 아이들, 집안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거 처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퍼스 오브 해피니스입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와 나누지 않으세요. 미혹의 시대에서 사탄의 거짓과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좋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수많은 트로이의 목마가 많이 있는 거짓의 시대,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영원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들을 찾아주시고 복음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좋은 소망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위탁받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복음 가운데 섬기며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굳건히 서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칭찬을 받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상드립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하나님 나를 복음에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음성 앞에 아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위로하심과 좋은 소망으로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으로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지갈길로 가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시며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의 부르심 가운데 모두가 아멘하며 말씀이 굳건히 서고 사탄의 미혹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성령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외주와 내지의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협력하는 교단의 600여 선교사님들과 김성호 조재매 목사님의 아랍권의 사역과 데이빗 김 목사님의 우리 휴스턴의 다민족 사역 위에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도 페루와 멕시코를 마음에 두며 단기 선교 가운데 준비하며 나아가는 복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참여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기도회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화평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업을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연약한 지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갈 길을 바라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하나님, 또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심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성원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우리 권현숙 권사님, 권지혜 집사님, 또 이경순 집사님과 정한준 집사님,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조교 집사님과 송이코베 집사님에게 강건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마음을 담대케 해주시며 육신이 소성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촛돌 감사를 드린 우리 박세희 조라 집사님의 가정, 우리 소금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의 바람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의 소원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나님 이 시간 위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온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행하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며 그 가운데 행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역사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새벽기도회가 우리 시편의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53편에서 57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각 가정과 특별히 교회에서 있는 새벽기도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직후에 그 애찬을 우리 교육관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방에서 우리 체육관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각 방에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 선교회들로 이렇게 모여주셔가지고 함께 애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모나 선교회에서 애찬을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애찬 후에는 우리 교육관에서 오늘 우리 절기별로 드리는 전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서모나 찬양과 경배 기도회 시간 가운데 손님들 꼭 오후에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수요일날 애쉬 웬스데이 제2수요일이 시작되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심을 생각하며 절제와 경건 가운데 힘쓰는 복된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또 일광절약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시가 3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1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을 미리 조정하셔서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함께 우리가 예배와 다음 주에 대찬이 있는데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우리 소금 촛돌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에서 양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박세희 집사님의 가정, 조아라 성도님의 가정, 양가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귀한 가정에서 오늘 떡을 대접하게 됩니다. 소금 첫 돌인데 여러분 오고 가면서 격려와 축복의 말씀해 주시고 또 주신 떡에 함께 감사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를 주가 얼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님의 산을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복음 대신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신 아름다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을 말씀에 굳건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미혹의 세대에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